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거의 30%, 40%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나라 사랑과 연결해서,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에 대한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참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5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조선 사람이고 한 사람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해서 독립과 자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바로 당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마디 말을 자기 실존 전체를 걸고 하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이것은 숙고와 고민 끝에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에는 소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결정적인 그 일에 우리의 삶이 투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나가는 거지.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할 거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라 하는 가슴에 열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물음입니다. 때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시간과 때에 대한 물음은 조금 이런 각도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질문과 마이크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큰 틀 속에서 시간과 때를 질문하는 것과 미시적인 안목, 작은 틀에서 질문하는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내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의 목표라고 하는 큰 틀을 간직하면서 도대체 내 때가 언제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세 때 자기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게 된 것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자기의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꿈꾼 것 사람들 앞에서 자랑만 하면 꿈이 이루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소년시대인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의 제2인자로 올라설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의 세월을 종으로, 죄수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미시적인 안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때를 알 때까지 고뇌했습니다. 때로는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하는 것처럼 당혹스러움을 경험도 했습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버둥도 쳤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준비도 했습니다. 그들이 공부도 했고 인간관계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 혈기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꿈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욕심이 가득한 형태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기 이익과 욕심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천방지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애지중지하고 때때 옷을 입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오만방자했습니다. 형들, 아버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 속에 가장 어렵고 낮은 힘든 길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내려가면서 자기 인생,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레미제라블 영화 DVD를 사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장발장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에 쫓기면서 자기가 죄수였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때 그 노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에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나는 범죄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수형 범죄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 24601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한 사명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 여인 팡틴이 남긴 딸 코제트를 위해서 그가 모든 생명을 걸고 이 한 어린 소녀를 키우는 일에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다르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시간이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그 시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구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숙명론을 거절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당신이 참여하시고 아들까지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면서 14개의 대비적인 사건들, 28개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생이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그때 적절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인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시간이 갖고 있는 이 추나추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만물의 역사 속에서도 시간에 이 제한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더 놀라운 이 삶의 이 간격들과 기한들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에 대해서도 지혜의 핵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시간을 구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비가 뭘까요? 시간의 신비입니다. 시간의 신비. 여러분, 시간이란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내가 포착할래도 포착되지 않는가? 시간은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남의 것을 내가 받아서 쓸 수도 없습니다. 빌려주거나 꾸올 수 없는 거의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남에게만 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좀 붙들어 매서 좀 천천히 좀 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우린 시간을 종종 쉽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다고 구분하지만 사실 이 구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 시간에 대한 비밀을 그의 고백록 속에서 표현하면서 이 시간이 뭐냐? 과거? 아무리 뒤져도 과거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미래는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은 현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라고 생각해서 현재를 붙잡으려고 하면 금방 지나가는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간이 뭘까?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는 아주 고민하면서 시간에 대한 질문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시간은 오직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하면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내가 바라보면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내가 누리면서 현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현재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 현재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아무리 그리워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내가 붙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를 마주대하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와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현재와 직면해서 현재를 직시하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도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가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가? 그렇게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현재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에이, 내일 하자. 오늘 이렇게 그냥 놔두고 내일 하자. 그렇게 내일로 미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구경꾼 할래. 난 책임지기 싫어. 나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그냥 이 정도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현재와 지금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짐이 점점 내게 커져가지고 무겁게 나를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을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때, 여러분, 겨울이 되면 겨울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계속 기다려요? 빨리 봄이 왔으면, 빨리 봄이 왔으면. 그럼 봄이 되면 봄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름이 좀 빨리 왔으면. 여름 되면 또 너무 더우니까 여름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빨리 가을이 왔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중한 이 즐거움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내가 젊으냐?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가 장년이 됐느냐? 내 장년을 즐거워하라. 내가 노년이 됐느냐? 그 노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 때 속에서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이터니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그 속에서 즐거워하면 그 때 속에, 지금 속에, 시간 속에 있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이것을 전도자는 잘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뭡니까? 곧 예수님입니다. 이 영혼이 뭡니까? 부활과 생명입니다. 이 영혼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 시간에 사물들에 흘러가는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간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염려거든요. 염려가 우리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속도를 냅니다. 서두릅니다. 왜 우리가 바쁘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입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까?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시간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아름답게 만든 것에 대한 이 확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만 바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뭘 믿어요?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급박하게, 다급하게, 바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조금씩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유, 넉넉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바쁘다고 그 바쁨 속에 돌아가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다급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세상이 내게 주신 축복 힘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독일 속담에 외대간 말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서두르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독일어로는 아일레 및 바일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르는데 천천히 서두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는데 어떻게 천천히 서두릅니까? 그게 인생의 다이나믹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 서두르고 바쁜 것, 그것은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리라, 내가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만나리라.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라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 만물이 갖고 있는 이 움직임을 눈여겨볼 수가 있고 내 인생의 흘러감을 고맙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장년들, 노년들도 계십니까? 나 자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 아버님보다 곱절 이상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 어머님보다 10년 이상 더 살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그냥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증거하는 그 순간도 기쁨이고, 말씀 증거하고 내가 쉼을 갖는 그 시간도 기쁨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기쁨이고, 내가 홀로 있는 시간도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에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노라. 여러분, 우리 3.1절을 맞이합니다만 지금은 애국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각자 주어진 일. 정치인은 좀 정치인다웠으면 좋겠어요.
경제인은 좀 경제인다웠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는 좀 교육자다웠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일에 더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에 무슨 문어발처럼 그렇게 하고서 이름은 국민의 이름은 애국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소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각자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 모든 분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